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말씀은 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했던 말씀이 바로 창세기 22장 말씀인데요. 우리가 창세기 22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흔히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설교로 많이 들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정말 따라가자, 그러한 주제로 이 말씀을 많이 우리가 들었는데, 사실 창세기 22장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드러내는, 물론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목적으로 이 사건이 기록된 것도 맞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창세기 22장 말씀에는 복음이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고 이 사건 안에 숨겨져 있는 복음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 없었던 하나의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아브라함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줄 믿습니다. 12장 말씀에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너희 후손에게 복 주겠다, 네가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네가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었던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부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아브라함에게 복 주겠다라고 말씀했는데, 창세기 22장 보니까 복은커녕 너의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엄청난 시험을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택하실 때 복 주겠다라고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이유는 복 받으라고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을 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역경이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처음 나를 부르실 때 하셨던 약속, 내가 너를 복 주겠다, 이 약속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존경받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 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내어 던졌습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도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 던져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의 배경을 살짝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 창세기 11장을 보면 유명한 사건이 등장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탑, 바벨 제국. 이 바벨 제국이 뭘 뜻하냐면 하나님 필요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다. 사람이, 내가 이 세상의 왕이다. 하나님 말씀 필요 없다. 우리의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세웠던 나라가 바벨탑인 줄 믿습니다. 바벨탑.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왕 노릇하는 제국, 바벨 제국, 사람들이 바벨탑을 세우자 하나님은 바로 이어서 창세기 12장에 누굴 택하시냐면 아브라함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바벨 제국, 사람들이 왕 노릇하는 바벨 제국을 세우자 하나님은 바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왕 되시는 진짜 세상, 하나님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해 세우신 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말씀은 정말 아브라함 그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믿음의 절정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22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시작. 그 이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 저 여러분들이 봉독한 이 본문의 말씀 전체적인 배경은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시험.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 사건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시험이다라는 그런 큰 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 목적은 내 믿음이 과연 진짜인지 거짓인지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기 전에는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릅니다. 내 믿음이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내 믿음이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심지어 전도도 할 수 있고, 구제도 할 수 있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회 활동을 내 믿음이 가짜여도 능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왜 주냐면,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는 거짓이 통하지가 않아요. 그 전까지는 흉내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진짜인 것처럼, 가짜인데도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는 흉내낼 수가 없어요. 진짜 믿음, 진짜만이 하나님의 이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시험을 주시냐? 네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한번 네가 점검해 봐라. 그런 목적으로 우리들에게 시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두 번째 목적은 이거예요. 너무나 중요한데, 시험을 통해서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라.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는 두 번째 이유는 시험을 통해서 누굴 만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시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2절 보니까 구체적인 시험이 뭔지 등장해요. 우리 22장 2절 말씀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우리가 2절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의 또 세 가지의 특징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아끼는 것으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시험하지 않아요. 내가 현재 너무나 사랑하는 그것이 뭐든 간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뭘 더 사랑하는지 우리는 늘 그거를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것이 언젠가 나를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나의 시험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시험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진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도 그래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거 어떻게 가짜 믿음이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겠어요? 진짜 믿음만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세 번째 시험의 특징은 뭐냐면, 능히 따르겠습니다.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능히 이길 줄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주신 줄 믿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삶 가운데 다양한 시험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시험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 시험을 이길 줄 알기에, 능히 이길 줄 알기에 그 시험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시험은 내가 가진 믿음의 분량보다 큰 시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이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시험보다 더 큰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시험을 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가진 믿음의 분량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 시험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일생일대 최대의 시험 앞에 어떠한 결단을 내리게 되냐면, 우리 3절의 말씀 한번 다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아침 일찍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와 함께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 땅으로 떠난 줄 믿습니다. 옛날 창세기 12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때의 그 설렘으로, 그때의 그 마음으로 또 한 번의 순종을 아브라함은 지금 순종의 그런 여정을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아멘. 어떠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즉시 행동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각자 다양한 말씀을 주셨을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머뭇거리고 있는지 망설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지체하면 누가 그 말씀을 빼앗습니까? 사단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셨을 때 아브라함처럼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복으로 다가오는데 지체하고 망설이고 하면 순종할 기회는 빼앗기게 되고 사단이 그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빼앗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말씀을 받았든지 아브라함처럼 그 즉시 순종하는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이 뭐였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체, 아브라함의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었느냐? 우리가 한번 5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요. 5절의 말씀 한번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혼자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분명 자기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칠 걸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손으로 이삭을 죽일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 5절 안에는 아브라함 안에 어떠한 믿음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은 바로 부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내가 독자 이삭을 죽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삭을 살려주실 거다라는 부활 믿음이 구약 시대 때부터 부활 믿음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부활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저 여러분 또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부활할 걸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전부였던 독자 이삭을 바쳤던 아브라함 통해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를 또 발견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자신의 모든 걸 부인하고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내 욕심과 자아와 감정과 혈기가 살아있다면 결코 갈 수 없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자신의 전부였던 독자 이삭을 바쳤다라는 건 이미 아브라함 안에 십자가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 22장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아브라함 안에 있던 부활과 십자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이 창세기 22장 말씀을 통해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 안에 있던 부활과 십자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저는 이제 이 후 13장부터 이제 나오는 어린 양이 과연 무엇이냐? 이게 저는 창세기 22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한번 13절 말씀을 한번 크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내리고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수풀에 걸려 있는 어린 양을 만났어요. 숙양을 만났어요. 그리고 13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숙양을 가져다가 따라하겠습니다.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이게 바로 창세기 22장의 가장 큰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이 수풀에 걸려 있는 속량은 그럼 누굴 대신해서 죽은 겁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이삭을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럼 이 속량은, 수풀에 걸려 있는 속량은 언제부터 수풀에 걸려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눈을 떠 속량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속량은 언제부터 수풀에 걸려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언제부터 이 속량을 준비하셨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네 아들 독자를 번제로 드려라. 그때부터 이미 속량은 이미 수풀에 예비되어 있었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삭을 죽일 생각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미 이삭을 대신해서 죽임당할 속량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미 그때부터 속량은 이미 수풀에 걸려 있었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독자 이삭을 빼앗으려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그때는 보지 못했어요.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희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때는 아브라함이 속량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시험이 너무나 큰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다니.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모리아 산의 수풀에 걸려있는 어린 양을 그때부터 믿음의 눈으로 봤다면 아브라함은 어떠한 시험, 하나님이 너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런 소리를 아무리 해도 아브라함은 마음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자기의 아들 독자 이삭을 대신해서 죽음당할 어린 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린 양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하나님이 어떠한 시험을 그에게 준다 할지라도 시험으로부터 자유했을 거예요. 그 시험 때문에 난망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할 일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어린 양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13절에 이삭을 대신해서 바쳐지게 될 속량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삭이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기 위해 어린 양이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처음부터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삭을 위해서 대신 죽임당할 어린 양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전부터 어린 양은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것처럼 예수님은 언제부터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시험을,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닥칠 모든 시험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 어린 양처럼 처음부터 준비하고 계시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어린 양이 처음부터 준비된 것처럼 예수님도 처음부터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눈으로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왜 준비되고 있냐? 너의 모든 시험과 모든 고난과 모든 슬픔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어린 양이,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이 이삭을 대신해서 죽으려고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날 위해서 예수님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 이걸 믿는 게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게 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진수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그걸 바라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시험하실 때 덕지와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미 그때 어린 양은 걸려 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때 이미 믿음의 눈을 가지고 모리아 산에 걸려있는 어린 양을 바라봤더라면, 하나님 전 믿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저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해도 저는 모리아 산 수풀에 걸려있는 내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죽임당할 어린 양을 저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 믿음이 내 안에 딱 있다면 아브라함은 전혀 어떤 시험이 와도 시험에 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아멘.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떠한 시험이 와도 시험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물질이든 건강이든 관계든 어떠한 시험, 어떠한 역경이 내 안에 내 인생 가운데 다가올 때 이미 하나님 내 시험을 주기 전부터 이미 내 시험을 대신 짊어질 예수님을 수풀에 걸려 놓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수풀에 어린 양처럼 걸려 있습니다. 왜 걸려 있을까요? 나 대신 죽음 당하기 위해, 나 대신 시험 당하시기 위해. 그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럼 내가 어떠한 시험을 당할지라도 시험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시험하실 때 그 시험하실 그 순간에 이미 내 모든 시험의 짐을 예수님한테 다 이미 옮겨 놓으시고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시험과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의 시험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이미 옮겨진 시험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바로 여호와 이레예요.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예배하신 하나님, 날 위해서 내 모든 시험과 내 모든 역경과 내 모든 고난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날 위해 준비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 예수님은 오직 믿음으로만 만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수풀에 걸린 속량을 보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수풀에 걸려있는 어린 양을, 속량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이레, 이 복도 믿음의 눈으로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